이 설교는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듣게 하셔야 될 설교이고,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은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듣도록 청년의 회장님은 광고를 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믿지 않는 자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된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 이 목양 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관계의 문제를 논하다가 이 지점에서 화두를 다른 주제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힘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설득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온 자신의 삶을 수레하면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긴 설득의 마지막은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본절에 믿지 않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피스토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믿지 않는 자, 이 단어 안에 여러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을 터인데, 먼저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일부가 사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성도가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하고 있는 이 이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뒷걸음질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나아가서 목회자와의 관계까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는 반드시 외부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데서 기인하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 각각 두 마리의 짐승이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 즉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메었다든가, 말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맸다든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데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같이 갈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하고 나귀의 얘기일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될 규례를 이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갈지 말게 하라라는 유비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기 다른 종류의 육축이든 어떤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씨앗이든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옷감이든 이것을 혼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짐승과 식물과 옷감에만 관련된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 결혼을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재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이 자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을 그런 금령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분명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금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김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재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갈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재혼이 그런데 결혼은 어떠하겠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에서 역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과 그가 더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집을 가출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생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것을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함께 맬 수 없는 멍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메고 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길에서 한참이나 미끄러지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엄연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을 성경이 뚜렷하게 표현하기를 보십시오. 의와 불법으로,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으로 아주 극단적인 유비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이, 빛과 어두움, 이건 뭘 뜻할까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와 불이, 빛과 어두움, 전혀 혼합될 수 없는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의 해석처럼 의와 불의는 절대로 짝이 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은 신자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의 창문도 절대로 열어놓지 않고 모든 문을 다 닫아 걸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문제는 성도의 삶에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로 성경이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와 불이, 빛과 어두움 절대로 결합될 수 없고 어떤 논의와 도모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명백함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고 선을 이루어가고 무엇이든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대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불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일 때 우리가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문제는 지금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지금 나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될 성도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와의 연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젊은 지체들에게 고합니다. 그대들이 결혼해야 될 배우자는 그대들의 전도의 대상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할 자들은 그대가 여전히 그대조차도 바른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제자로 삼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젊은 기독인들의 결혼에 배우자는 나와 함께 바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함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동역자로서의 배우자입니다. 전도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될 내 제자도 아닌 거예요. 내 배우자는. 그런 관계는 성경이 용인하지 않고 있는 관계라 이거죠. 우리 자신을 부단히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상일 뿐이죠. 그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친 이후에 결혼하겠다는 그 모든 생각은 바로 그대가 그대의 신앙의 수준과 가장 유사한 혹은 그다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을 가진 자에게 그대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그가 가진 신앙의 분량이 그가 선택하게 되는 배우자의 그것과 일치하는 법입니다. 믿음이 확고하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기 전에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즉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혹은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이 그대와 아주 유사한 견고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귐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좀 두고 보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르니까 좀 두고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그런 여지를 다 차단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교제조차도 불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존재의 기본이 무엇이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에 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뜬 이후에 그 눈으로 그대의 배우자를, 역시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뜻이 세워진 자를 그대의 남편과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을 하고 함께 어떤 일이든지 도모할 때 그대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평생을 화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목회자를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아픔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결국 첫째는 직업 때문에, 둘째는 결혼 때문에 청년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도모하려 할 때 그것이 그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록에 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대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목회자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공정을 받으라 이겁니다. 공정을. 이제 그대는 결혼할 나이와 신앙을 갖추었으므로 그대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이 결정을, 내 미래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으로 결혼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에게 수도 없이 외쳤고 수도 없이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과 그 도에서 결국은 멀어져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길이 아닌 길로 가는 자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오늘도 목사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이제 그들이 삶 속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바에 대해서 그 대가를 모두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그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식들만큼이라도 후에 내 자신과 동일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 가운데는 이렇게 결국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교제하지 말아야 할 자들과 함께하면서 교제한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금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사도와의 단절, 다른 지체들과의 단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그러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성경의 금령을 무시할 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속히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지체 여러분 부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권면입니다. 부디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젊은 시절 집중하십시오.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때까지 제발 기다리십시오.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사귐을 갖지 말아야 될 자들과 그런 사귐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에 지금 그렇게 어울리고 사귀고 멍에를 메고 있는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부디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신앙부터 진리 위에 바로 세우십시오. 그 다음 그대의 결혼을 논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의 목사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길이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없는 길을 목사가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디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회와 목사와 멀어진 이유가 지금 그대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가장 명백한 이유가 오늘의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을 한두 주 정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